요즘 TV를 틀면 심심찮게 트로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트롯이 좋으냐 물었더니 이 고난의 시기에 고통을 잊게 해주더래요. 그리고 쉽고 재미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더라지요.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삶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까? 어디에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두운 이 땅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성도님들, 이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설교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탈종교, 탈교회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가마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개교회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빠져서 그렇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단들, SNS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 순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디에도 해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흔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 시대를 이겨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초를 우리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문이 열려지지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헬라어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등장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은, 복음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응답받았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의, 우리 신약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가문이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숭배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무속 종교, 샤머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던 가문이 구원의 가문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문이 약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성결하고 순결한 가문이라서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가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점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고 하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버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데 오직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내 후손, 자손, 단수입니다. 아니, 영원한 단수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괴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겠지만은, 마귀는 승리했다고 쾌제를 부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머리를 부셔뜨리실 것이다. 지옥 권세를 부셔뜨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손이란 단어가 단서로 기록된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죠.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또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곳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자손이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적인 사건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외쳐도 구원의 길은 예수 단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한 단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단수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이여
단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응답이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니라. 너희들이 믿던 그 어떤 종교도 너를 구원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족속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8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러 예수가 내 곁에 오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춤을 춰야 돼요. 우울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에는 기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절기에는 승리의 함성을 외쳐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다시 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정을 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참 이상한 족보예요. 여기 보면은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어떻게 가문을 이어가는가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5명의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여기 5분이 나오는데 이 5분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면은 종교적으로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없으면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흠많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정적인 허물이 많은 이 여인들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이 훌륭하고 위대해서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흠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가문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가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좀 더 착하냐, 누가 좀 더 나쁘냐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대림절 절기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허물이 다 덮여집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실패가 깨끗이 십자가 밑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시면, 여러분,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전쟁에서는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위기가 있어요. 중간 계산을 하면 언제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하고 보면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이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씨는 중단될 수가 없다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구원의 씨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정작 시아버지 유다는 이 영적인 거룩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은 이 다말의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몸을 던져서 시아버지 씨를 받아 아이를 낳습니다. 막장 드라마죠. 윤리도덕도로 타락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의 족보 안에 이런 막장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기생입니다. 몸 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가나안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 담장에 붉은 줄을 늘어뜨리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예표지요. 우리 구원 족보 안에 기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재혼해서 잘 살아라.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인 걸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룻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반열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너를 살리기 위하여 룻이 예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바로 그 여인입니다. 다윗 생애 속에서 평생을 따라다닌 이 여인 아닙니까? 베개가 물덩이가 되도록 눈물을 쏟아서 회개하고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다 말이야, 네가 막장 인생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라합이야, 네가 룻이고 네가 밧세바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온갖 실수와 약점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왜요? 그것이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보혈의 피 아래 덮여졌느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구원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다윗 왕의 가문에, 예수의 가문에, 천국 가문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시니라.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구약의 족보를 살펴보면 죽고 죽어요.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다 죽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들어. 예수 이전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문이 탁 열려지면 죽고가 없어요. 낳고 40대에 걸친 이름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낳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대를 걸치면서 낳고 하는데 어딘가를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게 1장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곳을 향하여 지금 복음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족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 낳았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기록은 남자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낳았다는 동사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게 태어나는 아기가 주어로 등장해요. 예수가 주어죠. 낳았다가 아닙니다. 나시니라. 동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가 달라지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피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로 입양되셨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스스로 나시니라. 예수 내 안에 태어나야 이 대림절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해마다 보내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고통 가운데 오신 예수님, 문제 팬데믹 이 현장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 대림절에 나는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로부터 나는 태어난 존재다. 내 안에 예수가 나셨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거듭났다. 뭐 때문에 사느냐?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날 구원하신 예수 위하여 나는 산다. 어떻게 죽을래? 너는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예수님께로 가는 인생이야. 내 인생 종착점에 예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지. 그게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났다. 예수 위하여 산다. 예수를 향하여 오늘도 달린다. 할렐루야. 캐나다에 한 젊은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뉴욕시티 방송국에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가 방송국에 당돌하게도 계약 조건에다가 나는 찬송가를 방송에서 부를 수 있어야 갑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의 친구 밀러 여사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시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앉아서 그 시를 읽는데 어디서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영감이 쫙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두드리며 작곡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곡으로 우리 봉은송 같은 교회 찬양 시간에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미국 전역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작곡가인 조지 비벌리 쉐어 시카고 방송이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조건이 찬송가를 불러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카고 방송을 타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 노래를 듣고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전속 우리 음악가로 평생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에이미 음악상을 10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102살 되던 해에 상을 받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벌리 쉐어에게 박수를 올려보냅니다.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 참 좋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박수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예수가 좋습니다. 나는 예수보다 귀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간 뉴욕 방송에 계약을 거절하고 피아노 앞에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이런 노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쉐어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곁에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밖에는 없네.